아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미리 강과하고 또 아이들이 연습해서 암송대회를 하는데 한 초등학생 저학년이 제일 잘했습니다. 거의 다 맞추고 한 단어도 아니고 글자 하나 틀렸는데 이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글자 하나지만 또 너무 의미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대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제5계명 그 아이가 아주 한 글자 틀렸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 한 글자지만 또 주는 의미는 많이 다르고 차이가 있죠. 특별히 요즘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에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요 천국 안내자요 달이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고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가 제일 중요하죠.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면 제일 첫 만남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함을 창조 기사 때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부부 관계임은 틀림없죠. 그런데 이 창조기사에서는 부부 관계가 먼저 나오지만 오늘 읽었던 10계명에서는 또 어떤 관계가 먼저 나옵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식에 대한 명령을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하여 대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웃,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오늘 5계명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첫 계명이 바로 12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고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포함해서 6계명 또 뒤에 5계명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기본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5계명을 떠받치는 기본적인 계명 그것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요즘 참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 됨됨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리고 옆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인가.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요 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어기는 사람,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이 반드시 죽여야 될 자 있죠. 치는 자, 저주하는 자,
또 부모 저주하는 자들 반드시 죽이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멸시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또 인격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탁월해서 본받을 게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게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까요? 나에게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또 한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어떤 행동, 부모님이 잘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자.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재하게 한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있게 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가 없었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통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잘하고 못함의 여부를 떠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또 대신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교육하고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지금까지 양육하고 수고하신 분 부모님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 바로 인간의 첫 번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죠. 이것은 강형 능동 대동사로 사용되어지는데 반드시 공경하라,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경하라, 영광되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한데 이 동사 원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단어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에게 그런 태도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언약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장 잘 대변하고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종한다, 단순히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매사에 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매사에 그분들을 또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젊은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가족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 이상으로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경외하라고 하였다고 하여서 마치 부모를 신처럼 떠받든다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거나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지, 이런 말씀으로 받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부모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 순종을 이야기하죠. 순종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순종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이 주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같은 6장 2절 3절에 보면 아무 조건이 없음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또 계명을 범하게 한다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사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잘못된 부탁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죄가 되는 일을 시킬 경우에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은 결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공경에 대한 단서 조항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순종하지 못할 사항은 있을 수 있죠. 이단이거나 그럴 땐 또 명령, 법을 어기는 명령을 하라면 우리가 말씀의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순종은 못할 사항이 있어도 공경 못할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모는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땅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부모 공경의 명령은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십계명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의 이웃 사랑에 있어서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지킬 것 같고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에 보면 가장 깨뜨리기 쉬운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존경할 만큼 훌륭하다면 굳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경심이 우러나와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부모도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 중에는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요즘 부모님께 순종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하는 거 그래도 요 정도 해더라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부모 버리는 현대판 고래장도 있고 그죠? 그런 나쁜 자녀들에게 비하면 제가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생신 때, 칠순 때, 육순 때 그죠? 또 한갑 때 여행 좀 보내주고 이 정도면 괜찮은 자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공경 명령을 내려서라도 너희가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육신의 부모만 부모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부모의 의미가 또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준 육신의 생명 준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내 영혼, 나의 인격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신 데 도움을 준 분들도 부모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낳지는 않았지만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나를 잘 가르쳐 주신 서선, 또 웃 어른들, 어떤 경우에는 형제 간에도 누님이나 형님이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또 계시지 아니하셔서 그분들이 부모님 역할을 했다면 그분들도 부모님으로 공경하고 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내 자녀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영적 아버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본인이 훈련하고 양육했던 디모데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꼭 내 혈통의 부모가 아니어도 영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또 내 영혼을 사랑하여 양육해 주신 서성, 또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존중감을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뿐 아니라 나보다 더 연배에 있는 어르신들을 향하여도 존중감을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널건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널건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르신 여성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먼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모든 질서의 기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사회 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질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나를 존재하게 한 소성 어른들, 그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또 태도요 기초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또 계시면서 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애쓰신 어르신들, 실버 우리 어르신들 존경하고, 특별히 한나의 모세의 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우리가 어떤 행사 절기 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존경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사랑하고 또 선물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말씀으로 가르쳐 오신 순장님, 나이가 젊고 또 많고 관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 또 영적 지도자들 존경하고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어른과 서성의 권위에 대하여 기본적인 예를 갖추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부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내게 용돈 더 많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또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이 부모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부담감을 부모들이 느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존중감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들 밑에 또 효자가 나고 효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 자녀들이 마음껏 섬기고 존경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부모의 사명, 부모의 책임을 내가 다하고 있는가.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을 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주장만 하고 있다면 뭔가 자녀들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모가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육신의 부모는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고 이런 어머니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고 걸림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주저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힘들어하는 일이 내 자녀들이 없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의 썬풀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내 방식 내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살아계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를 길러주신 부모,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가 바로 내가 섬겨야 될 부모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다가 괜히 장례식 거창하게 또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효도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멀리서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 오면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부모 이 정도로 공경했다고 엄청난 재정을 써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황제 장례식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값비싼 재정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런다고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상 잘 차려드린다고 부모가 먹지 않음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주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들 잘 섬기고 또 어르신들 또 영적인 또 리더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죠.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중에서 계명 순종에 대하여 축복의 약속을 한 계명은 유일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약속을 붙인 첫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 5계명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같이 읽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기 원합니까? 5계명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것, 이 개인적인 장수의 복뿐 아니라 민족과 후손,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이 복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죄인들이 이 기본적인 질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개인을 넘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또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본 광고인데 뉴욕타임즈의 광고 중에 나와 대화를 하면 1달러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광고한 거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광고를 하겠습니까? 요즘 노인 고독,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2022년도에 60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40.4%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극심한 빈곤에 어르신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곤 위험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사는 자녀들, 또 자녀와 관계를 끊고 살려고 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대 4대가 한 가정 살았죠.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하고 살 생각,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도 따로따로 살고 서로 너 편하고 나 편하자 이런 식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 거룩한 꿈을 우리 교회가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실 때 등록하는 분들이 3대 4대가 등록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요즘은 좀 희귀하지만 그래도 3대 4대가 한 가정에서 살고 서로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의 그 신앙을 전수받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기도의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새 가족 한 분 등록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계속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도 등록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 새벽기도 계속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겠다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복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거룩한 전성, 세대 개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3대 4대가 함께 해드리고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아버지라는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읽어봤었는데요. 이 IMF 때 힘들 때에 이 소설 읽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버님 몸도 좀 안 좋으셨고 곧 돌아가셨는데 얼마 있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있으면서 이 감동이 좀 새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을 돌보셨는데 이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었죠. 이제 곧 죽을 나이인데 가족을 한번 더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이제 딸들하고 자녀들은 무기력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가족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는 몰랐었는데 25년 정도 지난 저도 이제 중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 책을 읽으니 또 이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제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 중년들의 모습, 참 이 초라한 그런 또 중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힘없는 무기력한 이 가장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하여 또 더 기도하고 또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러나 또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가장, 뭐 남자뿐 아니라 여자분도 가장이 있으시고 많으시죠. 가장을 위하여 위로하고 더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청년 젊은이로 있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영원히 청년이 아닙니다. 곧 중년이 됩니다. 곧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또 찾아뵙지 못할 사이면 자주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 뵙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뭐 아주 고액을 들여 그 예고로 장례 치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우리 육적인 부모님 또 영적인 부모님 더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0계명 5계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부모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경건한 부모,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보기를 원하시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사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던 주의 사랑.